항상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행복의 조건입니다. 또 감사는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놀라운 조건이 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없는 삶은요, 참 드라이합니다. 메말라요. 건조합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족함이 찾아와요. 풍요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서요, 가장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이런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감사하다가 원망하다가 감사하다가 원망하다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교체하는 교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들은 뭡니까? 소탄 대질이에요. 작은 걸 바라보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걸 줬습니까?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 큰 감사를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게 뭐냐면 광야에 나와서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없다고, 떡 달라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으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요,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내 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그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작은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를 원망하느냐 이거예요. 그 원망을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드시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내 말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줘 버리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이라는 건 우리는 봐야 돼요. 원망이라는 건 단순히 육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라는 것도요, 우리가 단전히 육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감사는요, 다른 영이 준 거예요. 다른 영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달려나가게 되면, 악한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뭐가 자꾸 나오냐면 원망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망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악한 영은 분명히 망하게 하는 영입니다. 잘 되게 했는데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쪼그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놨는데 다시 불행하게 만드는 영이요, 그게 뭡니까? 악한 영입니다. 근데 악한 영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꾸 원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건 멸망시키는 자에게 쏘가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가 우리 입에 들어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서 자꾸 원망해갖고 결국은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영적인 원리예요. 감사는 뭡니까? 축복의 영입니다. 잘되게 하는 영, 회복의 영, 은총의 영, 그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입술로 고백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요, 은혜의 영이십니다. 축복의 영이십니다. 잘되게 하는 영이세요. 회복의 영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영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원망을, 우리가 유구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원망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항상 끝은 뭐로 정리를 하시라고요? 감사로 정리하세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우리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원망 안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항상 문제가 성령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내 약점, 어떤 부족함, 허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약점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 DNA도 결국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절대로 쓸모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요,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쓰십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갖다 쓰시는 거예요. 내 약점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시고요, 내 허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시고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으로 다 갖다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우리 입술 속에, 우리 고백 속에 나오는 고백이 뭐 해야 되냐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감사로 시작했다 감사로 마무리 지으세요.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적인 복합한 감정적인 고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로 항상요 매듭을 지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다른 경전에 없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종교에서 없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에는 없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은 어떤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요, 감사.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180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누가 그걸 세봤는가 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1%만 알면 1%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10% 알면 10%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 알면 100%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상당수 감사란 말은 유카리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카리스란 말은 좋은 선물,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라는 건 뭐냐면요, 감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좋은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갖다 주셨잖아요. 좋은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갖다 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바르지 아니하시고 그냥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이제 선물은요, 은혜입니다. 이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입술로요 고백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막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감사로 시작해 보세요. 그냥 감사로 시작하세요. 내 허물이 보여도 감사로 시작하세요. 약함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세요. 지금 어려움이 나타나도 감사로 시작하세요. 지금 망할 것 같은 순간이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요 감사로 고백하면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선물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줘야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이요, 서로요 주고받고 하면은요
받는 사람 기분 좋고 기분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계속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원망은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고 그 관계가 자꾸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성령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잘 형성시켜 놓고 저는 망했다는 소리를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들어본 적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좋게 바뀌더라고요. 좋게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브입니다. 히브리 말로 토브. 이 토브라는 건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샬롬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샬롬하죠.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토브라는 것은 샬롬, 평안, 좋은 것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좋은 일을 갖다 줄까요? 나쁜 일을 갖다 줄까요? 좋은 일을 갖다 줍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을 갖다 주셔요. 내 가정에 좋은 일을 갖다 주셔요. 내 사업에 좋은 일을 갖다 주십니다. 내 직장에 좋은 일을 갖다 주셔요. 좋은 일을 갖다 주실 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복살머리도 참 지지리도 없다, 남들이 그렇게 판단해도 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해도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꿈을 꾸고 달려나가면요, 좋은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다가 꿈 꾸면요, 좋은 꿈 꾸면 일어나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나쁜 꿈 꾸면 하루 종일 나쁘죠. 하루 종일 찝찝해요. 그게요, 맨날 며칠 갈 수도 있어요. 잠 못 자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몽 한번 꾸고 이러면 다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좋은 꿈 꾸고 나서 잠 못 자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꿈 꾸고 나면 더 잘 자요. 편하게 잡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꿈에요, 나쁜 꿈 꾸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나쁜 꿈 꾸니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럼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큰일 났네. 꿈자리가 안 좋은데, 아이고, 오늘 우리 애들한테 안 좋은 일이 가고, 우리 남편 직장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날 것 같아. 이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갖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뭡니까? 내가 중요한 건 꿈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를 믿어요?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뭘 갖다 줘요? 좋은 일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에 대한 해몽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꿈에 대한 해몽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꿈을 꿔도, 나쁜 꿈을 꿔도요, 우리는 해몽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나쁜 꿈을 꾸면 하나님은 좋은 일을 갖다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오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일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그게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해놓고 감사하게 할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여호와의 인자심이라는 것은 헷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헷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 여기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요, 아무리 짠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주머니가 열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요, 우리 뭐 짠 사람 보고 우리나라 말로는 고린잡이라 그래요? 자린고비, 참 자린고비라 그러죠. 자린고비. 그리고 자린고비고 구두쇠 스크루지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주머니가 열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뭐만 나타나면요,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주머니 다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주머니 열어요. 열는데 평소 때는 1,000원짜리 있는 거, 5,000원짜리 있는 거, 10,000원짜리 있는 거 손을 이렇게 한번 만져봐요. 그러다가 그냥 긍휼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1,000원짜리 있으면 그냥 마지못해 주는 게 있지만, 정말 긍휼이 여기면요, 5만원짜리라도 내 있는 거 탁 털어서 줘버립니다. 이게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시냐면요, 나를 늘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니까 우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야곱의 때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야곱의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입니다. 형 에서하고 야곱은 원수 관계예요. 그 원수 관계인데, 그 원수 관계, 형 에서는 야곱에 대한 상처가 큰 거예요.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저놈의 자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내 장자권, 내 축복 다 뺏어간 놈이라 이거예요. 그게 야곱이 형 에서가 야곱만 생각하면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화가 불끈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냥꾼이잖아요. 싸움 잘하잖아요. 야곱은 힘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냐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서 살아나려면 뭡니까? 에서와의 관계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또 머리를 쓰잖아요. 중요한 건 뒤로 다 빼고 중요하지 못한 것부터 앞으로 탁탁탁탁 줄 세워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게끔 자기가 유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맨 앞서서 나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곱 맨 앞서서 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뭘까요? 한돛뼈를 부서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이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다리를 온전히 못 쓰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한쪽 다리 질질 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이 형 에서 앞에 나가서 나의 주여 하고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형 에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미움이고 살인이고 뭐고 싹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또 형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형님 먼저 가시옵소서, 내가 뒤에서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면요, 왼수 같은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가 있고, 그를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가 줄일 때 먹을 거 줄 수 있고요, 그가 배고플 때요, 줄일 때 배고플 때 똑같은 소리죠. 먹을 거 주고요, 그 다음에 그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긍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좋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랑 안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인자하심,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긍휼히 여기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도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과 같이 폭포수같이 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속에 쓴뿌리 상처가 다 해결됩니다. 쓴뿌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순간에요, 우리 속에 쓴뿌리 상처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쓴뿌리 상처가 사라지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놀라운요, 기적 같은 일들이, 크고 비밀한 일들이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궁예를 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고백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냐?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요, 항상 우리는요, 감사의 대상을 봐야 돼요. 내가 감사의 대상을 사람에게 찾으면 잘 안 나와요. 내가 감사의 대상을 환경에게 찾으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딱 감사의 대상을 두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우리는 예수님께 두고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요, 성령님께 한번 두셔보세요. 그럼요, 감사할 게 줄줄이 나와요. 매일매일같이 줄줄이 나옵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벌써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나면요, 기도할 때 감사가 나와요. 어떤 감사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저는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영원한 속죄 이루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산사,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로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보세요. 예수님한테도 감사하는 거예요. 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모든 불의를 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속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성령께 한번 더 보세요. 성령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저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줄줄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의 감사를 자꾸 환경에 두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사람에게 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가요, 감사의 대상을 두면요, 사람은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가 안 돼요. 항상 상대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두면, 우리 주님께 두면, 우리 성령께 두면 우리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도요, 그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어디에다 돌아오시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거기에 두고 가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잘되게 안 해주시겠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예수님이 잘되게 안 해주시겠어요? 성령님께 감사하는데 성령님이 잘되도록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다 역사하죠. 저를 만나면 저에게 감사하다는 사람만 들어도요, 저는 기분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요. 안 될 때 도와주고 싶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람이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예수님도 그 감사의 대상을요,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을 두신 거예요. 그게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2절 사이에 보면 이게 어떤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의 대상은요, 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또 무엇을 또 보고 예수님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중요한 대상이고요,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한 거예요. 내 말을 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말을 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들어주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이요,
안 들어줄 수가 없죠. 들어주잖아요. 이미 들어줄 거로 믿고 말을 해버렸으니까, 감사를 해버렸으니까 끝나는 거죠.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치고 들어올 때 사람들한테 부탁할 때요, 제일 난처하는 부탁이 그거예요. 내가 부탁한 거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가요.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나는 뻥 뜨는 거예요. 그냥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능력이 되면 도와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믿음만 하면 도와줄 수 있죠. 이미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도와줄 거 믿고 갔다는데, 만약에 그것이 내 자식이라 그래 봐요. 아빠 나 힘든 일 당했어요. 어려운 일 당했어요. 아빠가 다 해결할 줄로 믿어요. 나 갑니다. 그러면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아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이미 응답하심을 아직 믿은 거예요. 응답하실 것을 살릴 것을 믿고 그냥 아예 감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할 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이요,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할 때요? 감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적극적인 계명이 있고 소극적인 계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소극적인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게 소극적인 계명이고, 적극적인 계명은 무엇 하라는 거예요. 무엇 하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라는 게 나오잖아요. 감사하라, 사랑하라 나오잖아요.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 감사하라는 게, 그 계명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에 180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예배당을 1,500명 정도 모이는 규모의 예배당을 딱 지었대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딱 처음 예배를 딱 드린 순간에 한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1,500명, 150명 모이면 얼마나 조그마하겠어요. 저걸 언제 어떻게 다 채워.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채울 걸로 믿고 기도하라더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래. 그런데 자기가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거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네가 눈을 떠서 그게 안 되면은 눈 감고 보라, 이거. 눈 감고 다 왔을 것을 보라는 거예요. 눈 감으면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몇 명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다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그대로 감동이 온 대로요, 또 나가서 설교할 때요, 눈 감고 설교를 했대요. 눈 감고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있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눈 좀 뜨고 하세요, 눈 좀 뜨고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 뜨는 순간에 이 예배당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 감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눈 감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이게요, 눈 감고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예배당이 꽉 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쓴 간증 수기를요, 남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책을 또 읽어봤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대요. 그 남미에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자기 교회도 엄청난 이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애기 엄마가 아이를 자기 교회를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보면 이 귓바퀴가 없다는 거예요. 양쪽 귓바퀴가 없는 아이를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걸 귓바퀴가 생기게 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래, 이 역사만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읽은 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깃바퀴가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생겨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세요. 내 눈 뜨기 전에 얼른 가세요 하고 쫓아보냈대요. 그러고 나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불렀어요.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또 눈을 딱 감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요 깃바퀴가 예쁘게 생겼네요. 예쁘게 나왔네요 하고 그렇게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예쁜 깃바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그렇게 만져보니까 뭐가 이렇게 만져지더래. 이게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가세요 하고 내 눈 뜨기 전에 가세요 하고 쫓아보냈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깃바퀴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쁘게. 그래가지고 그게요 어떻게 하냐면 남미에서 메소컴을 타고 유명세가 퍼져갖고 그게 붐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되면, 왜냐하면 이 성령의 전유 역사는요 우리가 따라하면 돼요. 그거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라 생각하면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이면 내게도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흉내만 내요. 흉내만 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미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아까 저기 1500이 딱 태어졌다는 목사님하고 약간 교류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한꺼번에 1500명 안 채워준 게 제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건 뭡니까?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으면 없는 것을 보여요. 그죠? 얼마나 눈 감으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산에 올라가면 다 눈 감고 기다 모든 게 다 됐대요. 근데 하산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산하면 눈 뜨고 현실로 돌아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 올라가서 눈 감고 기도하고 하면은요 뭡니까? 다 된 거예요. 전부 다 된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면, 감사하며 달려나가면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을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도 보세요. 누구죠?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크고 비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추수절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을 그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할까 아니면 추수절의 기적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요 추수절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추수절 되면 항상 똑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추수절에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들입니다. 그 청교들로부터 유래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예요. 그래서 1620년경에 경관사업을 추구했던 청교도 102명이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신대륙입니다. 신대륙이 프리머스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프리머스는 미국 동북부에 있는 아주 몹시 추운 곳이 바로 이 프리머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서 그의 겨울 혹독한 대륙의 추위와 굶주림,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인디안의 습격으로 인해서요 가반수가 다 죽게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청교도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향한 절대 신앙과 개척 의지를 불태우면서 계속적으로 정착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봄이 되자 청교도들은 밭을 일구어서 유럽에서 가지고 온 밀과 완두콩, 호박 등을 심었어요. 그런데 인디안들이 몰려와서요 그거 다 짓밟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을 좀 돌봐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도 여전하고 인디안의 습격도 계속적으로 여전히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또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멤버 가운데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달리 합시다. 비록 농사는 흉년이 들었고 형제 자매들은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두 가지 감사를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있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비록 환경과 여건은 좋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광활한 대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두고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금식기도 하지 말고 대신 뭐 합니까? 우리는 감사기도 합시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주일에 금식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일주일을 감사하는 기간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고 감사의 기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니까요, 그 주간이 끝나고 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거 비밀한 일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그 적대 관계였었던 그 인디안들이 찾아와 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상호 불가치 협정을 맺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유럽에서 갖고 온 콩, 밀 이런 건요, 지금 그 아메리카 쪽에서 있는 그 기후하고 토질이 잘 맞질 않잖아요. 그런 게 농사법이 달라요. 키우는 방법도 달라요. 그걸 모르던 거죠. 그런 게 임들이 내려와서 거기 다 가르쳐주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예요, 가을에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인디안들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로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이 지금껏 이어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놀라운 기적은, 추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은 우리는 풍성한 열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점은 뭡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절대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잖아요. 빼앗길 수 없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신앙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내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셨잖아요. 나는 영원한 속죄 이루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고 다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천국에 부활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요,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내가 잘나서 줬습니까? 하나님 대가 받고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저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안 되면 감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사업이 안 되면 감사하면 돼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그 최고의 정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를요,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너희가 나에게 감사할 줄 알면,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면 나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축복을 너에게 가져다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 사업이 엉망진창이고 내 사업이 밑바닥이고 내 사업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내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돼도 되잖아요. 어디에서 감사할 조건도 또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내 환경이 지금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질병에 들렸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모든 것을 잘 되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귀신 쫓아내고 뭐 해도요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끝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대체로 보면 교회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끝이 안 좋아서 그래요. 끝이 안 좋아요. 근데 끝이 좋는 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좋은 거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요,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느냐? 감사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통해서 지금 미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이잖아요. 누가 지금 미국을 건드립니까? 누가요 미국 사람을 건드립니까? 미국 사람 건드릴 수가 없어요. 미국인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잖아요. 미국 사회에 자부심이 엄청나잖아요. 미국은 지금 세계 경찰국가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하잖아요.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다스리고 자기들이 다 관리하고 자기들이 다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게 미국은 자기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렇게 중국이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이 패권에 도전하려고 하면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거에서 감사하죠.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순간 희생 때문에 그 바탕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지켜간 건 사실이니까요. 그 엄청난 팍스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지금의 미국이 된 엄청난 힘이에요. 미국이 지금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됐잖아요. 뛰어난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의 사업들은요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다 사업자들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날뛴다 해도요 미국에 있는 사업자 몇 사람들이 다 철수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안 돼요.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미국이 된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비결을 우리는 찾으려면 그들의 선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선조는 누굽니까? 청교도들입니다. 미국의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정체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놀라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뇨 그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하는 거 내가 계산하지 말아요. 우리가 계산하지 말아요. 내가 계산하면요 계산법이 안 나와요. 계산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괜히 헛된 생각, 허망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냥 제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갖고 오라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했지만 그러나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 주님이 계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5천 명이 다 먹고 2만 명이 다 먹고도 12강줄가 남나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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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억지로라도 믿으세요. 그냥 믿는 건 안 되면요 억지로라도요 이리를 바사삭 갈면서라도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아직 지금 2만 명 먹일 거 난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는 절대 감사만 하세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감사합니다. 선하신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감사하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꿈을 꾸고 감사하고 달려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세계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그 나라가 되게 한 것처럼요 내 사업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게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안대를 갖다 놓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대를 딱 갖다 놓고 딱 보면 그런 거예요. 어제도 세소집반 딱 하는데 어제 날 되게 추웠잖아요. 딱 갔는데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딱 하니까 어제 딱 2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조금 털끝에 10명 이상 나왔다가 그밖에 안 되고 조금 실망은 되는데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한 사람을 100명씩 봤거든요. 와 여기 200명 왔네. 와 여기 200명 왔네. 와 대단하게 왔네.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죠. 오늘 우리도 생각을 바꾸자고요. 오늘 보니까 앞으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당이 텅텅 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당이 꽉꽉 찼습니다. 더 큰 예배당 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셨죠? 예배당이 텅텅 폈다 그러면 저도 호전해요. 하나님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막 의자가 없어갖고 다른 의자도 보조 의자도 다 갖다 놓고 꽉꽉 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더 큰 예배당 짓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면 눈 감고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할 때. 눈 감으면 보여요. 그런데 눈 뜨면 안 보여요. 그거 희한합니다. 눈 감고 뜬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눈 뜨면 다 될 것 같은데 눈 감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눈 뜨면요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감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지금 앞자리도 다 찼어요. 지금 없어요. 자리가 없어갖고 사람들이 저 뒤에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감사는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내 사업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사업이 되게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내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요. 어디냐? 바로 이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대라 하면요, 미국을 대면 돼요. 미국이 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증거를 하나 된다면 우리나라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새마을 운동의 근원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에스겔서 보면 너희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새 마음이 일어나면 너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친한 분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 하니까 너무 기독교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살짝 말을 바꾼 게 뭐냐면 새 마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막 그때 했잖아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잘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갖고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고 가자는 걸, 그걸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게 새 마을 운동이고, 그리고 나온 노래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고 그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그걸 꿈을 못 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제법 감리교회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그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때에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나라로 하나님 축복해 줄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안 믿어졌대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지켜보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 답 하나 찾았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거,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뛰어난 사람 되게 하십니다.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십니다. 뛰어난 나라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뛰어난 나라 되고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내가 뛰어난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나로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뭘 놓고 감사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뭐라고 그랬죠?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된다는 것을 우리는 꿈을 꾸고 잘되게 하시는 것을 꿈을 꾸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자 이거예요. 그걸 바라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지게 된 추수감사의 그 기적의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서요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절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께 고정하고 성령께 고정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